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된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위뜰에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말과 글에는 생명이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그 메시지들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글로 기록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은 20대부터 한 23년간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 예언 사역 중간 지점에서 글로 한번 기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부분이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사역적으로 지치고 또 힘들었을 수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도 아마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예레미야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고 글로 적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참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23년 동안의 그 쉽지 않은 외로운 예언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과 또 소명에 대해서 중간 점검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뭐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글을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과 글이라는 거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꽤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말은 빠르죠. 빨리 할 수 있고 또 금방 또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느린 편이고 또 오래도록 남을 수 있고 다시 들어서 이제 기억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록이 기억보다 오래 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당장의 그 소통의 효과에 있어서는 말이 아무래도 글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겠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반면에 글이라는 거는 몇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죠. 아무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과 글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는 교육도 감아 보면은 이 말과 글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그 생명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이 말과 글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한테만 이 말과 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언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이 말, 더 월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도 육신보다 중요한 게 이 word, 말이겠다 싶어요. 말씀이다. 말씀이란 이 본질이 이 육신을 입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본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의 본질이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이나 글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소위 악플이라고 하는 댓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바룩이라는 그 비서가 이제 글로 두루마리 책에다 적어 기록한 거를 왕과 모든 백성들한테 이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쓴 책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막 찢고 자기 앞에 있는 난로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말과 글로 소통합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쓰디쓴 징계를 우리 또한 맛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겸손히 깨닫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생명을 받아서 운행되고 또 동물과 식물이 자라가는 그 생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의 생명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의 언어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어요. 말씀이 첫 창조를 이루었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창조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건강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언어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인 되고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독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또 성도들 간에 이 귀한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참된 회개와 순종이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잘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생명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회개와 순종이 있는, 들을 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가스펠 굿뉴스를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 앞에 또 우리가 그 선포하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도의 그런 표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영과 혼과 골수를 속에는 말씀 앞에, 그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난로불에다가 그냥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냥 허망한 뉴스들을 더 쳐다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 빠르게 다가가고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서 우리 또한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께로 인도하는 새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